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1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리.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 오늘도 오후에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도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한번 격진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다니엘에게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또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발전 관리 시설 관리 사역위원회가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건물과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교회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계속 관리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뭐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건물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보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부분이 많은데도 잘 관리하고 계신 우리 관리사역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날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황금교회가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황금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황금교회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론 이 하나님은 건물 교회보다는 사람 교회를 더 중하게 여기시지만 그래도 건물이 있기에 우리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또 이만큼 이끌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난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지요. 청소년 때는.
그래야 왕따를 안 당하니까.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 상사나 사장님에게 잘 보이고 싶지요. 그래야지 또 월급도 많이 주고 칭찬도 많이 듣고 진급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하면 고객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에게 잘 보이고 싶지요. 요즘 선거철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잘 보이려고 또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거를 갖다가 4년 내에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다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왔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구나. 내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힘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구나. 이걸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만약 그게 누구 손에 달렸다면 그 사람이 내 생사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화받고 저주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축복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복받지요, 축복받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왕이 된 이유, 키가 크고 얼굴이 잘났고 가문이 좋고 친구가 좋고. 다윗은 그런 것 없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던 단 한 가지 이유를 대라면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하나님에게 잘 보인 것 외에 다른 조건을 낼 수 있나요? 뭐가 있나요? 믿음이 좋았다고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건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인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데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 다윗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그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꼭 다윗밖에 없었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황금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오늘 특별히 교회 발전시설관리사역위원회 우리 모든 실행위원들까지 모든 회원들까지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 황금교회를 세워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베들레헴 시골 촌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서도 작은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에겐 형이 7이 있었어요. 형들은 양을 안 쳐요. 이 다윗에게만 시키는 거예요. 형들은요 무술도 가르치고 막 군사훈련도 가르치고 이래서 전쟁이 나면 갑옷을 입고 전쟁터까지 가는데 다윗은 그런 것도 시키지 않아요.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형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웃들도. 뒤에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울왕도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출세해서 왕이 되나요?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나 인생 멋지게 살고 싶어. 나 진짜 인생 행복하고 싶어. 다 그럴 거예요. 안 그럴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붙잡고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인생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안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안 믿어도 다른 또 자기만의 종교가 있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보이려고 막 손이 발대로 빌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한테 잘 보이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지금 책임져서 잘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면 기업을 해도 복을 받고요, 그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인생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뭐 내 인생 이제 뭐 다 됐지, 뭐 내 인생 내 거라지, 뭐 이제 뭐 더 이러지 마세요. 왜? 어때서? 그게 어때서요? 그런 마음 가지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된다. 미국에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햄버거 가게 이름이 인앤아웃이에요. 들어가고 나오는 햄버거 집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 체인점을 산다면 인앤아웃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투자하는 사람이 사고 싶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니까 그걸 사서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도날드 뭐 저런 스타벅스 저런 거 다 제외하고 인앤아웃 햄버거 체인점을 사서 자기가 투자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 인앤아웃 햄버거가 아주 잘 되는 그런 햄버거 집이에요. 인앤아웃은 1948년도에 창업이 되었어요. LA 인근에서.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식당 하나에서 시작했지요. 얼마나 작은 가게였는가 하면 안에 홀에 의자를 둘 수가 없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로 햄버거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앤아웃 이러면 드라이브 스루가 아주 유명합니다. 막 차 줄이 한참 서거든요. 진짜 요 맥도날드도 가면 드라이브 스루가 있어서 이래 하잖아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써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장사 잘 될 때는 그 줄을 3시간이나 서서 그래도 그거 하나 먹으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하나 사서 들고 나오면서 인증샷을 찍고 무슨 복권된 것처럼 기뻐하고, 그게 하나의 이 문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잘 팔렸어요. 처음에 이 창업주가 스나이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인앤아웃 들어가고 나가고 이상하잖아요. 무슨 매장 이름이 이래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인앤아웃이라는 상호를 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거기서 인앤아웃이 되었어요. 인앤아웃. 이 처음에 인앤아웃 여기에 목표가 뭔가 하면 나는 미국에서 가장 신선한 햄버거를 팔겠다. 가장 맛있고 신선한. 그래서 그 매장엔요 냉장고가 없어요. 식당에 냉장고가 처음에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날 사온 생고기로 햄버거를 만들어 다 파는 거예요. 이런데 햄버거집 많잖아요. 가보세요. 왜 햄버거가 맛이 없어요? 전부 냉동이거든요. 고기를 얽어서 풀어서 구워주면 맛없어요. 근데 생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자튀김도요, 그 자리에서 썰어서 그 자리에서 튀겨줘요. 냉동해놨던 것 데펴서 주지 않아요. 거기는 냉장고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 하나 먹으려고 얼마나 감자튀김이 이렇게 맛있는 감자튀김일 수 없다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생고기로 그렇게 햄버거를 해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장이 그 햄버거 포장지와 컵에 전부 성경 구절을 넣었어요. 그 포장지에는 계시록 3장 20절을 넣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리라 하는 그 말씀. 음료수 컵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 놓았어요. 프렌치 프라이드 바구니에는 잠언 24장 16절을, 밀크쉐이크 컵에는 잠언 3장 5절을 딱 새겨 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하면 또 별나닥하고 막 공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니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그렇게 해서 그게 대박이 났어요. 아마 한국에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요, 지금도 줄을 서요. 그렇게 잘 되는 햄버거 가게가 없을 정도로 잘 돼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본문에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이 마음을 알았을까? 그래서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우여곡절을 통해서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에게는요, 이복 형들이요 1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 다 제끼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감사하고 자기를 왕을 세우는데 도와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데리고 모시고 오잖아요. 그건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울왕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에게 배워요? 아무에게 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지.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지 하는 이 마음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면 하고 싶다가도 안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다윗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식의 1000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1000번, 그거는 사실 너무 좀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긴 해요. 어쨌든 그래, 우리 교회도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애끓게 드리는 데가 있어요. 교회마다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1000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모르겠어요, 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자기가 1000번 적었던 그 제목이 이루어져서 복을 받는 것보다도 1000번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복을 받아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솔로몬이 1000번째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어요. 구약에 있어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중요한 수단이 돼요. 뭐 가끔은 우리가 꿈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꿈을 꿨는데 아주 뭐 기분 좋은 꿈은 기억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자기가 해석을 하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면 좋은 거예요. 뭐 그게 꼭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째 헌금을 드렸을 뿐이에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 왕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왕비가 아니고 정말로 자기는 서자예요. 자기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누구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이름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 가서 기피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왜? 우리 형님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데, 우리 형님들은 나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세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내가 왜? 내가 아는 거라고는 양치는 거밖에 모르는데. 그것보다 더한 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뭘 바라고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에요. 그저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게 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약 오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뭘 줄고 묻는데, 예, 뭐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자기가 구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주 얘기 드리는데도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으면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이 뭐 우리 자식 잘 되면 됐지요. 뭐 아이고 난 이만큼이면 먹고 살아요. 뭐 그런 거 말고 정확한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딱 돼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딱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 제목을 좀 주세요. 우리는요 참 이게 약점이에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식당 가면 뭘 먹을지 모른다니까. 그래 메뉴판을 놓고 뭐 볼 것도 없는데 이리 봤다가 저리 봤다가 이리 느낀다. 그거 왜 고민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뭘 먹을지 결정하고 들어가야지. 들어가고 나서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 약점. 아이들이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전공을 선택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서도요 바꾸려고 해요. 자기가 무슨 걸 전공해야 될지를 몰라요. 인생을 그냥 그렇게 순간의 선택으로 그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냥 좋은 사람? 사람은요 딱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몇 센치 키에 몇 목에 그건 좀 너무 지나치고, 사람마다 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느 회사 다닐 거예요? 없지요. 되는 대로 돈 많이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막상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그 답에 질문이 없으니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서 10억을 딱 끌어 놓았어요. 가장 좋은 플랜을 가지고 이 10억으로 비즈니스 플랜을 가장 잘 세운 사람에게 이 10억을 그냥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가장 잘한다면 그거 참가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나 같은 건 해봤자 소용.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10억을 준다면 난 그것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비즈니스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하는 그런 자기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허황되다면 그러면 더 현실적인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주일 휴가를 준다면 여러분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잠만 자겠어요? 아니면 드라마나 막 5만상 다 보다가 그렇게 끝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일주일 휴가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이런 것들을 묻는다면 지금 솔로몬은요, 갑자기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아니 하나님 나 생각 안 해봤는데요,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럼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묻자마자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 쫙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다고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노후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뭐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좀 멋진, 하나님 감동시키고 주위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좀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수준 차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영성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그렇게 우리가 좀 뭔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부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후가, 봄날의 오후는 이 지약 먹기가 꼭이 잠자기가 참 그렇잖아요. 자, 눈을 좀 크게 부릅뜨시면 좋겠습니다. 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왕이 되고 축복을 받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이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청년부 그걸 믿으세요. 그걸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깨달으면 아쉽잖아요. 젊을 때 깨달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가지고 있다는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할 때에 하나님은 준다면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에이, 하나님 저래 말해봤자 뭐, 하나님 성경에 저래 말해봤자 저기 뭐 되나 뭐 되지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구하면 주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바라면 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을 해요. 6절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나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솔로몬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 전 눈물이 나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목동을 하나님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다니고 망명가고 그렇게 도망자로 살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서자 출신, 형님들 10명을 제끼고 정말로 부정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왕을 삼고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오늘 주셨는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를 하면서 그가 7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나로 왕이 되게 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가 아니에요. 형님이, 이복 형님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의 형들 중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누가 봐도 그들은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교만해져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감사로 변해야 돼요. think해서 땡크가 돼야 돼요. 생각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교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교만이 되면 안 돼요. 생각이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는 원래 왕이야,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나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난 날들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세우셨는데. 어떤 위대한 랍비에게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 랍비가 하는 말이, 내가 13살 때 나의 랍비께서 내게 해준 말 때문에 제가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13살 때 내 선생님이 내게 해준 그 말 때문에. 그러자 묻지 않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데요? 그러자 하는 말이, 그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너는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너는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치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말합니다. 예, 제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뇌물을 받고 술수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뭘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넌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아라. 우리 경제인들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존경받는 경제인, 뇌물 주지 않는 경제인, 이 내 조국을 어려움에서 구원한 경제인이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제 저나 여러분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너는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너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장로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어떤 권사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이 많고 정말로 온유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요. 근데 왜 그래 까칠해요? 정말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장로, 교회를 걸머쥐고 눈물로 그 길을 갔던 그런 장로로 기억되기를 원해요. 근데 왜 그렇게 인색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달랐던 것은 자기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을지 몰라서 야, 너 뭐 먹니? 너 뭐 먹니?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먹는 거 따라서 먹어요. 나도 그거 먹을게. 그럴 것 같으면 뭐 그렇게 메뉴를 많이 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 나도 그렇죠. 저는 가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든 가면 메뉴는 하나예요. 제가 맥도날드를 지금 20년 가까이 가고 있지만 저는 가면 메뉴는 하나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면 돼요. 커피숍 갔어도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 뭐 차를 먹을까. 아니 그거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미리 딱 정해놓고 가세요. 아, 스타벅스 가면 저거, 맥도날드 가면 저거, 저 딴 데 가면 저거. 근데 저는요, 어느 커피숍 가도 저는 1초도 안 걸려서 저는 무조건 아메리카노예요. 아무 데를 가도 아메리카노예요. 뭐 고민도 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요. 11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 보고 하는 말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 말이, 아, 네가 뭘 구해야 될지 알고 있었구나. 너는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 말이에요. 아, 너는 이것을 구하네 하면, 아, 네가 이것을 벌써 알고 있었네. 이 표현과도 같은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달라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원수들을 죽여주세요.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수준으로 말하는데, 이 솔로몬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솔로몬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구해가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래요. 이 쉐마라는 뜻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게 솔로몬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되었으면, 나에게 군사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통치력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할 터인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여기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게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정답이 있는데도 우리는 먼저 내가 먹을 것을 구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구할 때가 참 많잖아요. 10절 말씀에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이런 걸 구하니?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러고 오래 살라 해달라 그러고 원수의 목숨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것을 말하니? 너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네가 꼭 닮았네. 다윗이 어떤 사람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았는데 네가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장자라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큰아들이라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중에 둘째 아벨이 가져가요.
에서와 야곱 중에 둘째 야곱이 가지고 가요. 사울과 다윗 중에 두 번째 왕인 다윗이 그 영성을 가지고 가요. 지금 솔로몬에게도 10명의 형이 있었지만 다윗이 낳은 그 솔로몬, 그가 그 영성을 가지고 가서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성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 집은 예수 아무도 안 먹는데 예수 잘 믿는 저 집이 더 복을 받을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성은 그 윗때부터 왔다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아주 엄청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저걸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아멘.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네가 이런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뒤에도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도 장수도 또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것으로 딱 받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요, 이건 내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받을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려고 하세요.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고 그 인생 일대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받게 한 번이었어요. 한 번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축복을 가져. 우리 황금교회가 한번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대구에만 해도 1600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잘 나가고 더 멋지고 더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히 뽐낼 거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잘 보이면, 하나님 앞에 진짜 솔로몬처럼 믿음으로 서면,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지, 내가 너를 축복하지, 이러면 우리 교회가 한번 영광받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 장로 되십시오. 그런 교회 권사 되십시오. 그런 교회 집사 되십시오. 그런 교회 청년 되십시오. 그럴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래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대구에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진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성도인가? 나 같은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쪼그라들 것인가? 그건 우리가 자기가 보면 자기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을 때가 되었어요. 우리 젊은 권사님들, 우리 60 이하에 되신 권사님들, 또 60 이하 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그 영성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불구덩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한번 영광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요. 바톤을 남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해요.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열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의 박수는 순간 비난과 욕설로 바뀌어요. 여론이 그렇잖아요. 어제 박수 치던 사람이 오늘 손가락질해요. 사람 볼 거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좀 덜 가져도 돼요.
그렇다고 뭐 사람에게 밑볼 이유는 없으니까 뭐 친절하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발전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물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에 하나님 솔로몬처럼 수준 있는, 영성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